하지만 하나님께서 한 날, 이 주님의 날을 특별히 구별하셔서 저희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이 귀하고 복된 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9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9절. 한 절씩 교독식으로 읽겠습니다. 어느덧 낮 12시쯤 되었는데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해는 빛을 잃고 성전의 휘장은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는 숨을 거두셨다. 그런데 백부장은 그 일어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은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었다. 구경하러 모여든 무리도 그 일어난 일을 보고 모두 가슴을 치면서 돌아갔다. 예수를 아는 사람들과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따라다닌 여자들은 다 멀찍이 서서 이 일을 지켜보았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아침 혹시 체중계에 올라가 보셨나요? 하루를 그렇게 기분 나쁘게 시작하진 않으셨던 거죠? 아니면 옷을 사기 위해서 줄자로 허리 둘레를 재어본 경험들 있으시죠?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는 매일같이 키를 재기도 했고요. 이처럼 우리는 살면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측량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님들 자신의 신앙은 측량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부터 새로운 설교 시리즈를 시작하는데 우리의 신앙을 깊이 헤아려 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과연 말씀 위에 얼마나 견고하게 서 있는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사랑에 얼마나 맞닿아 있는지 함께 재어보기를 원합니다.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시선에 측량될 수 있는 이 measure up 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 북쪽 지방인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지역에 5세기경에 번창했던 켈트족이라고 있습니다. 이 켈트족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면서 로마식 기독교와는 구분되는 독특한 켈트 기독교가 그 지방에 번성하게 됩니다. 스코틀랜드 서해안 앞바다에 있는 아이오나 섬이 이 켈트 기독교의 중심지로 여겨지는데, 이 섬의 한 장소는 자연 환경이 그렇게도 멋있고 아름답다고 합니다. 그 경치가 숨이 막힐 정도로 환상적이어서 그곳에 딱 들어서면 마치 다른 세계에 들어온 듯한 그런 느낌이 들 정도라고 하죠.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하늘과 땅이 맞닿아 있는 것 같다. 하늘과 땅의 공백이 엄청 얇다고 해서 그 장소를 얇은 곳, thin place라고 이름해서 부릅니다. 다른 어떤 장소보다 영의 기운이 강하고 신적인 존재의 임재가 잘 느껴지는 그런 곳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찾아보시면 그곳을 여행하는 전문으로 하는 여행사들도 꽤 있어요. 그리고 그 여행사들 이름이 Thin Places Tours, Thin Places Mystical Tours, 이런 이름의 여행사들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한국에도 전국 명산 중에 마이산이 기가 가장 센 곳이어서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기 전에 마이산에 가서 100일 기도 드렸다, 이런 이야기 전해지지 않습니까? 미국 애리조나의 세도나 같은 곳도 기가 아주 세다고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미국 원주민들은 그것을 신성한 곳으로 여기기도 했는데, 하여간 켈트 기독교 영성에서는 이 thin place의 개념을 어떤 특정 장소, 물리적 위치를 떠나서 하늘과 땅이 만나고 천국과 지상의 경계가 맞닿는 영적 체험을 하는 것으로 승화시켜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자면 사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러한 얇은 곳을 찾아 헤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창세기 11장에도 보시면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어떻게 해요? 하늘에 닿게 하자. 땅을 하늘에 이렇게 멀지 않게 하려는 시도였습니다.
그 옛날부터 인간은 그런 노력을 해왔단 말이에요. 문자적으로 높은 탑을 쌓던, 기가 세다는 마이산에 오르던, 얇은 곳 신비의 여행사를 통해서 얇다는 곳을 여행하던, 아니면 이런저런 종교 의식이나 깊은 명상 혹은 뜨거운 기도 이런 걸 통해서 하던 사람들은 이 얇은 곳을 찾아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얇은 곳은 어디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늘과 땅이 가장 맞닿아 있는 곳, 이 하늘하고 땅의 공백이 가장 옅은 얇은 곳이 어디겠느냐고요. 우리에게 얇은 곳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셨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늘과 땅이 만났어요. 천상과 지상이 맞닿아 이어지고 연결되는 하늘과 땅의 그 연결고리, 사닥다리가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는 그래서 틴 플레이스이죠. 사람이 애를 쓰고 노력해서 탑을 쌓아서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하늘을 끌고 이 땅에 내려와 세상에서 가장 추하고 더러운 자리인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늘과 땅을 닿게 하신 겁니다. 얇은 곳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만들어내는 어떤 신비 이런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신 은혜의 자리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보다 더 높은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시잖아요. 반면에 십자가보다 더 낮은 것도 없습니다. 십자가가 뭔데요? 가장 흉악한 범죄자를 벌해서 사형시킬 때 사용하던 사형틀이지 않습니까? 인간의 가장 밑바닥을 드러내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천상의 제일 꼭대기와 지상의 제일 아래 바닥이 만난 그 자리, 십자가. 그 자리가 세상에서는 가장 얇은 곳인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 얇은 곳에서 달려 돌아가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복음서들도 마찬가지지만 누가는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짧은 6구절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하늘과 땅이 맞닿아졌음을 선포합니다. 십자가가 얇은 곳임을 오늘 본문에서 밝히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무엇보다요, 하늘과 땅의 징조가 있었습니다. 예사롭지 않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44절 보시면은요, 낮 12시쯤 되었다고 그러는데, 낮 12시면 멀쩡한 대낮 아니겠어요? 대낮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약 3시까지 지속되었어요. 45절, 그렇게 하늘에서 해가 빛을 잃었는데 바로 그 순간에 땅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입니까? 45절 후반부 보시면 성전의 휘장 한가운데가 찢어졌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던 바로 그 순간 하늘과 땅에 동시에 일어난 이 두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자, 먼저 하늘의 징조. 낮에 해가 잃었어요. 빛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일식이 있었을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추측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여러분 이때가 6월 절기 때이거든요. 6월 절기 때는 보름달이 뜰 때이기 때문에 일식은 불가능하다 그래요. 그리고 3시간이나 지속되었는데 일식은 절대 3시간 동안 계속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와 관련한 구약의 여러 구절들이 있어요. 그 구절들을 한번 살펴보면, 자, 몇 구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13장 9절 10절이에요. 주님의 날이 온다. 무자비한 날, 진노와 맹렬한 분노의 날, 땅을 황폐하게 하고 그 땅에서 죄인들을 멸절시키는 주님의 날이 온다. 하늘의 별들과 그 성자들이 빛을 내지 못하며 해가 떠도 어둡고 달 또한 그 빛을 비추지 못할 것이다. 아모스 8장 9절이에요. 나 주 하나님이 하는 말이다. 그날에는 내가 대낮에 해가 지게 하고 한낮에 땅을 캄캄하게 하겠다. 한 군데만 더 볼게요. 요엘서 2장 1절 2절이요. 너희는 시온에서 뿔나파를 불어라.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경보를 울려라.
유다 땅에 사는 백성아 모두 떨어라. 주님의 날이 오고 있다.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날은 캄캄하고 어두운 날, 먹구름과 어둠에 뒤덮이는 날이다. 이런 기록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예언은 구약에 더 많습니다. 더 여러 군데 있어요. 그리고 이 구절들은 심판과 마지막 날, 그날, 주님의 날에 대한 예언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참으로 무섭고도 두려운 일을 말씀하고 계시지만, 심판이라는 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망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에요, 그야말로. 하지만 반대로 구원 얻는 자들에게는 소망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종말이라는 게 어떤 개념이에요? 세상의 끝, 모든 것이 멸망하는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오셔서 심판해요. 하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은 새 시작하는 날, 새 하늘과 땅이 임하는 날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심판은 또한 구원이기도 한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28절에 주님께서 그걸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에서 징조들이 나타나고, 같은 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날. 그리고 27절이요. 그때의 사람들은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을 띠고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일어서서 너희의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뭐가요? 구원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구원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네. 같은 날을 말씀하시는데 구약에서는 굉장히 어둡고 캄캄한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하셨고요. 동시에 예수님은 그 날이 바로 너희에게는 구원의 날이 될 것이다 얘기하신 거예요. 하늘에서만이 아니라 땅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그랬죠. 땅의 징조요. 어떤 일이었는가?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근데 이것도 같은 의미와 메시지라는 거예요. 휘장으로 성소와 지성소가 나누어져 있었는데, 여러분 여기 가까이 있는 펜실베니아 랭캐스터에서 성막 구경 가보신 분들 가셨으면 자신 있게, 예. 안 가신 분들은 한번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가서 이렇게 보고 오면은 설교 들을 때 도움이 돼요. 아, 그 얘기 하시는 거구나. 성소, 지성소, 휘장. 아, 이제 다 보셨으니까요. 성전도 여러분 성막 구조와 같았는데, 뜰을 지나서 성소의 자리에 들어가면 성소는 커튼이죠. 휘장으로 아주 두꺼워요. 이거 뭐 건드린다고 찢어지고 이러지도 않을 아주 두꺼운 두께의 커튼이 나누어서 이쪽은 성소, 그 안쪽은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자리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지성소는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어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속죄일에 짐승의 피를 들고 그 휘장을 넘어서 지성소의 자리로 들어갔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날 이 땅에서 어떤 징조가 있었느냐? 휘장의 한가운데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는 거예요.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요, 말씀드린 대로 두껍기도 해서 이게 찢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몇 사람이 달라붙어도, 특히 사람이 찢는다면 이게 꽤 높은데 아래에서 위를 찢지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하나님께서 찢으셨다는 거죠. 히브리서에서는 이 휘장의 찢어짐에 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그러니까 그 휘장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몸이 찢기심으로, 그렇죠? 사람이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던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이제는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1년에 한 번 짐승의 피로 들고 들어갔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아무 때나 그분과 친밀한 교제할 수 있는 자리로 나갈 수 있는, 하나님과 사람의 막힌 담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허물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구원의 선포예요.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오늘 우리 본문 구절들을 보시면 그렇게 구원의 선포, 심판의 선포, 복음 선포죠. 이것이 있고 나서 여러 그룹의 사람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반응이 매우 흥미로워요. 그러니까 얇은 곳은 여러분 어떤 자리냐? 심령이 변화돼서 고백이 생기고 회개가 일어나고 증인이 탄생하는 자리인 거예요. 자, 먼저 백부장의 반응 보실까요? 47절 보시면 백부장이면 여러분 로마 군인인데 이 사람이 그 일어난 일을 보고 징조를 보았던 거예요. 그리고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말하기를 이 사람은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의롭다는 말은 죄가 없는 사람이었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또 48절 구경꾼들도 반응했어요. 구경하러 이렇게 모여든 무리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일어난 일을 보고는 모두 가슴을 치면서 돌아갔다. 가슴을 치는 행위는 애통함을 표현해내는 거예요. 자신들이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슬퍼하는 몸짓이에요. 예수님께서 의로운 분이셨다는 사실을 구경꾼들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9절에 제자들하고 갈릴리 여인들도 반응했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 아니겠어요?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멀찍이 서서 이 일을 지켜보았어요. 근데 역시 이 일을 보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의로움을 이미 알았던 사람들은 구경꾼들 백부장의 반응과는 약간 달라요. 반응이 따로 딱히 기록이 없는데 이런 뉘앙스인 거예요. 멀찍이 서서 지켜보았다. 무슨 얘기냐? 이런 거죠. 그렇구나. 그럼 그렇지. 그럴 줄 알았다. 이런 뉘앙스인 거예요. 자,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타난 그 일, 이 일, 하늘과 땅의 징조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그것이 무엇이었기에 이런 반응들이 있었는가? 말씀드린 대로 이 두 사건은 둘 다 심판과 구원을 의미하죠. 어두움이 온 땅을 덮어서 해가 빛을 잃는 것은 구약의 전형적인 대표적인 심판의 징조이고 표적이에요. 그리고 심판은 늘 회복과 구원과 함께 오기에 이런 징조는 심판이며 동시에 구원의 소망을 나타내주는 표적, 사인입니다.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도 같은 의미예요. 역시 심판이며 동시에 구원의 밝은 소망을 알려주는 표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두 사건이 같은 류의 사건인데 심판과 구원, 한 동전의 앞면과 뒷면인 것이죠. 그리고 이 동전의 이름은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하늘과 땅이 함께 복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 복음이 선포되자 그를 죽인 로마 군인 백부장도 결국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사람 참 의로운 사람이었다 고백했고요. 그의 죽음이 재밌다고 서서 구경하던 구경꾼들, 그들 중에는 아마도 그를 못 박아 죽이고 바라바를 대신 풀어주십시오 이렇게 외쳤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터인데 그들이 가슴을 치면서 애통해하면서 돌아갔어요. 아무 말 없이 특별한 반응이 없이 멀찍이서 지켜보았지만 뭔가 아는 듯한, 그럴 줄 알았다는, 그래 맞아 하면서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여인들과 예수를 알았던 사람들은 이 일을 깊게 마음에 새겼을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을 누가는 기대하고 있는데 바로 그 십자가, 그 일을 지켜보던 그 사람들, 그 자리에 갈릴리 여인들이 있었죠. 유대 구경꾼들이 있었죠. 로마 백부장이 있었죠. 그렇게 치자면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 새 샘플들이 그 자리에 다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그거예요. 주님 달리신 십자가가 얇은 곳이었다고요. 하늘이 내려와서 땅에 닿은 자리였다고요. 가장 높은 곳과 이 땅의 맨 밑바닥이 서로 닿아서 연결된 자리였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늘이 이 땅에 침투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복음, 하나님 나라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져나가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땅이 하늘과 얼마나 가까웠는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깝게 있는 자리였는지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참으로 가깝고 그래서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이에서만 가능한 부탁을 하십니다. 오늘 23장 46절이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건 가장 친밀한 신뢰의 기도예요. 가장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예수님은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이런 일은 가장 얇은 곳에서만 가능한 일이에요. 자, 성도님들, 십자가를 그 마음 중심에 오신 사람들은 그래서 다른 얇은 곳을 찾아 헤매지 않습니다. 영적 방황은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가는 길이 열렸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기센 곳 일부러 찾아다니지 마세요. 거기서 막 어떤 신의 기운을 좀 얻고자. 아니요. 우리에게는 이미 얇은 곳이 주어졌어요. 예수님을 그 삶의 중심에 모신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을 사는 사람들이, 하늘과 땅이 맞닿아 있는 그 얇은 곳에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니까요. 옛 언약의 성전 제사 체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고 종결되었어요. 이제 그분의 피를 의지해서 휘장을 넘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얼마든지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곳에서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가능해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하셨듯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얇은 곳을 만들어 주신 것만이 아니고요, 그 얇은 곳으로 나아가는 길과 방법도 친절하게 정해 주셨어요. 우리 장로교, 우리 개혁신앙이 말하는 은혜의 보통 수단이라고 부르는 것들, 말씀, 예배, 성례, 기도, 이런 것들이 그래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게 하시고요, 성례, 성찬과 세례죠, 이것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은혜를 눈으로 보이는 표로 확증해 주시고요, 기도를 통해서 더 이상 가려짐이 없는 길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깊이 만나주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통로입니다. 특히 주일 이렇게 공예배는 히브리서 12장의 표현대로 우리가 시온산에 이르는 시간이 한 주 가운데 가장 굵은 얇은 시간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처럼 사랑방 모임과 여러 양육 클래스들은 그 은혜가 삶으로, 우리 일상으로 흐르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다시 시작하는 사랑방 모임이 중요합니다. 주일에 들은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서로의 순종을 방 식구들과 함께 격려하고 함께 훈련되어 가는 그런 자리예요. 그 훈련은 여러분 습관이 될 것이고, 습관은 성품이 될 것이에요. 거기서 빠져버리면 이런 훈련들이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기회가 멀어져요. 계속 이어지는 우리 공부반들, 거실반도 새롭게 개강되고요, 부엌 내반, 부엌 외반, 카이로스, 양육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도록 돕는 확실한 표지판들이죠. 예, 알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삶이 매우 분주하시죠. 바쁜 일상의 교회 여러 모임과 교육 과정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으시죠. 많은 분이 이민의 삶을 살며 주일 지키기도 빠듯하시다는 거 잘 압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그 매일 성경 이제 다음 권 칼럼 제목을 뭐라고 했느냐면 나그네의 삶이 그렇게 분주한 이유라고 붙였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분주함은 결국 마음의 고향을 잃어버린 결과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물론 바빠요, 빠듯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사실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마음이 있으면 시간은 얼마든지 다 낼 수 있어요. 제가 다닌 신학교 교수님이요, homelessness of mind라는 표현을 하셨거든요. homelessness of mind, 집 잃은 마음, 마음의 노숙,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제 어머니가 즐겨 부르셨던 가수 최백호 씨의 노래 제목,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예, 그 상태 말이에요. 고향은 꾸밈없이 나일 수 있는 자리, 평안과 쉼을 맛보는 곳,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 집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민자들은 home away from home에 살잖아요. 근데 여기서 살면서도 여기가 내 고향이라고 완전한 안정을 얻고 그러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이 정착할 마음의 고향이 절실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마음의 고향을 여러분들 어디서 찾을 수 있으세요? 한국으로 다시 되돌아가시면 찾을 수 있으실까요? 세상에서 소위 성공하고 안정이 되면은 삶이, 그러면 마음의 노숙을 끝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열심히 안 하시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겉에 이렇게 맴도시는, 교회는 왔다 갔다 하시긴 하는데 맴도시는 이런 분들에게 이제는 좀 열심히 하시죠, 혹은 한동안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 찾아뵙고 이제 교회 나오시죠 그러면은요, 자주 듣는 표현들이 그거예요. 아, 이제 좀 안정이 되면 나가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학교도 가고 좀 자리 잡히면 나가겠습니다. 뭐 직장이든 사업이든 이게 뭐가 좀 마음이 정리가 돼야 교회 생활도 하고 그러죠. 근데 뭐 직접 대고는 말씀 못 드리지만 사실 그게 반대로 되는 거예요. 얇은 곳에서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마음의 평안과 내면의 채워짐, 이 풍성함을 누려야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퍼져서 참된 안정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 아이들이 학교 다 가고 자리 잡고 뭐 재정적으로도 조금 안정이 되면, 그럼 그때는 신앙생활 제대로 하실 수 있을까요? 아니요, 마음 문제이기 때문에요. 진정한 우리의 영혼의 고향은 오늘 말씀드린 얇은 곳입니다. 거기서만 참 안정을 찾을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 그곳으로 가시기 위해 도움을 주는 표지판들을 잘 활용하시자는 거예요. 예배, 사랑방 모임, 매일 성경으로 묵상하시고 여러 양육 프로그램과 공부반들에 열심을 내어서 참여하시고 도움받으셔서 얇은 곳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얇은 곳에서 주님은 아버지에게 영혼을 그의 손에 맡기시는 가장 친밀하고도 신뢰의 대화를 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우리의 얇은 곳에서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하며 사랑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늘에 오를 수 없기에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늘을 이 땅에 끌어내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늘과 땅이 만나는 그 얇은 곳에 우리가 서 있음에 감사합니다. 나에게 일어난 그 은혜의 일을 보며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도록 돌려드리고 주님의 의로움에 덧입어 이 땅에서도 하늘을, 천국을 사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얇은 곳에 거하기에 우리의 믿음은 더욱 두터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는 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는 기도 같이 하실까요? 세상의 다른 얇은 곳들을 찾아 헤매지 않고 십자가가 우리에게 참된 얇은 곳임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죠. 하늘과 땅이 만나는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할 때는 결단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수단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얇은 곳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그러기 위해서 그것들을 잘 활용하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자신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실까요? 여러분,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마음의 진정한 고향인 얇은 곳을 찾아야 참된 영적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안정을 추구하지만 무엇으로 그것이 마련되겠습니까? 건강하면은 안정이 되세요? 직장이 탄탄하면 안정하실 수 있으실까요? 재정적으로 넉넉하면요? 우리 아이들이 다 자리 잡고 잘 살면 그때는 마음이 편해지고 좀 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요. 본질적으로 그런 외적인 것들이 우리의 내면을 충만하게 풍성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얇은 곳을 찾으셔야 돼요. 근데 그 얇은 곳은 이미 허락하셨어도 말씀과 성례와 성도들의 함께 모임과 기도와 이런 은혜의 수단들을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새롭게 또 가을 학기 시작하고 하면서 사랑방 모임도 새롭게 시작하면서 이번에 좀 열심히 하자 하나님께서 결단하고 성령님께서 그 결단을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배에 빠지게 해주시고 방 모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관계가 이어지는 그 은혜의 자리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마음이 안정되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 자리에 나와야 우리의 마음이 안정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누리는 모두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으로 바쁜 이민의 삶을 살고들 계시지만 그런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그 안에서 자꾸나 지킬 수 있는 것, 진정한 고향, 얇은 곳을 찾는 것인데 그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이 맞닿은 십자가, 그 얇은 곳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이 시간 기억합니다. 그곳에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하신 주님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입술과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흘리신 피로 열어주신 새롭고 산 길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고 말씀과 교제와 성례와 기도 가운데 날마다 주님의 임재를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복음이 가슴을 치는 애통으로, 의를 고백하는 믿음으로, 삶을 바꾸는 순종으로 이어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사랑방과 일터가 하늘이 땅에 내려앉는 얇은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